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이 몰랐던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몰랐던 사실이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에 대해서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소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 보면 그리 막 대단하고 우리가 봤을 때 막 저명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만나신 인물도요, 사실 보잘것없는 한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어디를 관통해서 가시냐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가세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을 가거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때에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 가장 빠른데 이 길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멸했기 때문이에요.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아수르가 강제 이주 정책을 펴요. 그래서 자기네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정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겠어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제 그 민족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후예가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유대인의 피가 섞였지만 유대인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완벽한 이방인보다 더 경멸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 혐오는요, 가까운 사이가 더 심한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어도 우회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동네를 관통해서 가세요. 왜 굳이 이 땅을 거쳐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만날 사람이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계획하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우연은 없어요. 즉흥적인 건 없어요. 다 완벽한 계획 가운데 펼쳐지는 섭리예요. 즉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을 거쳐서 가신 이유는 이 땅에 만나야 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마을에 한 우물에 머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때가 정오쯤 되었다. 우리 시간으로 12시쯤 된 거예요. 해가 쨍쨍 내리쬐요.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 성지순례 갔는데요. 우리가 갔을 때가 거기서 아주 한여름이 아니었어요. 날씨가 가장 좋다고 하는 그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낮에는 너무 더웠죠. 햇빛을 피해서 양산을 쓰거나, 그죠? 우리가 성지순례 객이니까 우리가 낮에 빨리 다니고 해야만 됐지. 사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햇볕이 쨍쨍 찌는 대낮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때에 그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우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기 때문에 그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7절에 보면 내게 물을 좀 주시오.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걸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을요 상종하지 않아요. 특히나 여자잖아요. 여자는 사람의 수로 세지도 않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유대인이 보기에는 아주 하급민에다가 여자에게 정통 유대인이 말을 걸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을 걸고 그리고 더 나아가 물을 달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들과 상종도 안 하는데 그 개처럼 여기는데 개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이 떠준 물을 마시는 유대인이 있겠습니까? 그죠? 애들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애가 뭐 주면 에이 네 건 안 받아 막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 유치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이것이 낯설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우리 한번 주의 깊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고 그 여인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힘들게 이 우물에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이 여인에게 우물에 나오는 것이 참 힘겨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해가 진 후에 우물에 나와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해가 지고 우물가는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우리로 따지자면 사랑방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물이 있어야 죽지 않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야 하기에 물을 깃기는 하지만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 이 우물가는 그녀에게 피하고픈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소개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얻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자신은 우물가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그럼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가 그 물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여인에게 훅 들어오십니다. 우리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여기까지.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가서 네 남편 좀 불러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허를 찔린 여인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17절 이어서 시작. 여기까지.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어서 17절 뒷부분부터 1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사실 이 여인은요,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 남자, 본문에서는 몇 명을 얘기하죠? 그렇죠. 총 6명이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까지 하면. 여러 남자와 동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세요. 즉 그녀에게 남편은, 이 남자는 자신의 허무함을 채워줄 도구였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녀의 인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기대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녀는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망가진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남자로 채우고자 했던 거예요. 좋은 남자 만나면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생활력이 없었잖아요.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는 순간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던가 몸을 팔던가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남자 만나면 내가 그래도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고 또 사람들한테 내가 그럴듯한 인생을 보이며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를 첫 남자가 채워주지 못하자 다른 남자를 찾았고 그렇게 6명의 남자로 자신의 인생을 채운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과 같은 존재가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겠죠. 어떤 이는 돈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20대들은 큰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둔다고 해요. 돈을 벌어서 뭐 할지가 아니라 돈을 크게 버는 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온통 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애들이요, 막 좀 열심히 사는 애들은 투잡, 쓰리잡 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밥 끼니를 그냥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일을 해서 돈을 모으죠. 그리고 그 노동의 수입으로만은 집을 사거나 내 미래에 뭔가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을 드립니다. 좋은 재테크 하면 좋은데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도박과 같은 투자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들은 뭘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명예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좋은 평판, 이런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앞에 좋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요,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이건 경쟁을 통해서 얻어내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주 소수만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이란 수식어로 자기의 인생을 채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요, 결국에는 허무와 공허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걸 가지면 인생이 좀 편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 자신을 채웠던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인물.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압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요,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토를 가졌고 또 이방 민족의 그 왕들이 그의 지혜를 한번 경험해보자 이 이스라엘의 원정을 오기도 했어요. 아주 존경을 표한 거죠.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하루에 소비했던 음식의 양을 기록해 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소비되는 음식의 양이에요. 솔로몬에게 소비되어지는 하루의 음식 양이 하루에 밀가루 20kg. 그럼 20kg면 20kg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라면 하나 먹으면 몇 g입니까? 그럼 여러분 20kg이면 어느 정도겠어요? 우리 용역사님 다 먹을 수 있나? 소 30마리. 자, 우리 한우 전문가. 소 30마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한 마리가 몇 킬로입니까? 400kg예요? 어우, 생각보다 더 많이 나가네. 30마리 소가. 양은 100마리. 그 외에도 사슴, 노루, 살찐새. 이게 솔로몬이 하루 소비했던 음식의 양이에요. 뭐 그 혼자 먹었다는 건 아니겠죠. 왕궁에서 소비되었던 하루의 양이라는 거겠죠.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고 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역대하 9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게다가 솔로몬은요, 후궁이 700명.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한 와이프가 700명이고 그 외에 첩이 300명이었어요.
훈아, 솔로몬처럼 되거라.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득 채운 인물이었어.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물. 그죠? 내가 훈이한테 솔로몬처럼 되거라 해도 이용우 씨는 좋아하잖아요. 아니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찾아볼까요? 전도서를. 자,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 자, 우리 박상훈 형제님, 전도서 1장 2절 찾을 수 있겠어요? 구약에 있어요. 찾아서 본인이 솔로몬 왕인 것처럼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1장 2절. 읽어주세요. 그렇죠? 왕처럼 읽으라니까 어디 이방처럼 읽고 있어요. 네.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채웠던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 채워봤는데 다 헛되다. 얼마나 헛되면 헛되다를 5번을 얘기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다시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남자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고자 했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로 내 인생을 채워 받자란다. 남자뿐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내 인생을 채울 수 없단다. 그것은 너를 더 목마르게 하고 너를 더 공허하고 외롭고 허무하게 할 뿐이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가지면 그리고 넘치도록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걸로는 우리의 공허의 문제를, 허무의 문제를,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일까? 김동호 목사님이 쓴 날기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은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소개한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지으셔서 솔로몬처럼 막 다 채워도 세상에 있는 걸로 다 채워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람에 우리를 크게 만드셨다. 크게 만드셔도 엄청 크게 만드셨다. 심지어 천하보다도 크고 귀하게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천하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었다고 느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보다 크고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하로 자신을 채우려는 어리석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솔로몬의 예를 보면서도 그 일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목사도요. 교회에 가득 찬 성도로 자신을 채우려고 해요. 빈자리가 있으면 공허해.
그래서 가득 채워지면 그 공허함이 해결될 것 같아서 그 가득 찬 성도로 나의 공허함과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목사들도. 저도 조금만 방심하면 나의 공허함을 이 사역으로 채우려고 시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천하보다 귀하단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의 목숨값도 지불했단다. 너는 천하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내 귀한 자녀이다. 제가 지난 한 2주 정도 우리 교회 한 집사님하고 5번, 4번의 복음을 나눴어요. 우리 하는 인간과 하나의 교제로. 그걸 나누는데 뭐 상대방의 어떤 반응보다도 제가 풍성히 누렸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좀 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면서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 하나님께는 심지어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보다 내가 더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때 천하에 있는 것으로 나를 채우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그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이것을 꿈꾸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미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거.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인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가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를 알려주신 후에 예배의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우리 21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을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시면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된 귀한 인생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삶의 어려움과 상처로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자신의 가치를 형편없이 여기는 우리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넌 천하보다 귀해서 천하의 그 어떤 것으로도 너를 채울 수 없단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 너의 가치를 올려야 돼.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 대학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어? 번듯한 기술이라도 배워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지. 이런 얘기만 듣다가 이 예배에 와서 듣는 거예요. 넌 천하보다 귀하다. 내가 널 그렇게 지었다. 그래서 천하에 있는 것으로는 너의 인생을 채울 수 없다고?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예배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메시지는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는 시도를 그치게 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없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돼야 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지은 그 인생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들은 내가 보기에는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죄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들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감격과 감사가 이 자리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우리 겨울 수련회 하면서 제 둘째 날 순결한 삶의 세미나를 주제를 듣고 순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준비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우리 오늘 모이게 될 성도들을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이 온 거예요. 이걸 못 볼 때에는 맨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좀 일찍 오지. 왜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냐? 좀 예배에 집중하지 왔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보이질 않아요.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격려해 줄까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정말입니다. 다시 옆에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정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데 맨날 집에만 들어가면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엄마가 교회만 오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집에만 가면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니까. 그죠? 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가 담을 수 없는 인생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서 모든 게 왜곡돼서 우리를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아요. 다 가진 것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에 높아진 명예 같은 걸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가 담을 수 없는, 너무 컸어. 천하보다 더 컸어. 천하로는 담을 수 없는 귀한 인생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귀하게 지으신 그리고 오늘도 존귀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간 천하가 담을 수 없는 주의 백성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